2023년 8월 1일 새벽 월삭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8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보면 복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이 걸리는 것도 갑자기 어느 날 큰 병이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내 몸 안에서 나쁜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내 몸 안에서 그 나쁜 것이 많이 자라서 그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와 반대되는 세상적인 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죠. 어떻게 하면 빨리 소위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내가 손에 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남을 딛고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소위 사기를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걸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거기에 악인들의 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허황된 것, 도무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에 내가 솔깃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처음부터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일단 따라가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단계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서게 됐더라.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앉으면 거기서 그 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요 죄를 지은 자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임을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3단계를 아예 하지 말아야 돼. 1단계부터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르게 되면 앉게 되고 따르게 되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귀를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2절에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의 관계도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글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글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법을, 즉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냥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그 물,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돼요. 이것도 시냇가에 심기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자가 되면,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그는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잘 자라게 되고, 그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나는 많은 시간을 접촉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의 삶이 요동치게 되고요.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주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든든히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서로 끼치고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고, 그런 교제권 속에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란 단어가 똑같은 형통이지만 세상적인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세상의 형통은 그야말로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소위 세상의 성공을 이룰까? 그것이 세상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가지는 것이요, 우리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자, 4절에는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 정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이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시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인데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내 죄가 완전히 못 박혀서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모두 다 악인이었는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맡겨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의인이고, 악인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이 자연히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도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의인들을 찾아서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바로 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아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내 발 앞에 있는가 살피고 그것을 피해가야 됩니다. 마지막 절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최종적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고 이 세상에서의 세상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8월 1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임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며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아서 항상 승리하는 삶, 그리하여 악인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악인이 의인이 되는 귀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든든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